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영광은 큰 것, 잘 되는 것, 또한 높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밀알 하나에서 영광을 보셨습니다. 밀알 하나의 가치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권력과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밀알 하나가 주는 영적인 원리 때문에 대단한 가치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떡이나 명예나 세상의 영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삶의 원리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형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에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겨자씨 한 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스스로 녹아 맛을 내는 소금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손에 쥐는 잃고 얻는 물질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가치와 원리들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기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미래에 담긴 생명의 진리, 낮아짐의 진리, 죽음의 진리를 배워 영광스럽고 행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며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부분 음란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 사람들이 그러한 부도덕한 종교 때문에 유대교로 귀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부도덕성 때문에 유대교로 전향했지만 형식을 강조하는 유대교에서도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자기를 뵙고자 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동문서답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적합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희생을 싫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사색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행동하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이 희생하는 것만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헬라인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수고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공짜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땀과 희생과 노력 없이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을 가리켜 졸부라 말을 합니다. 이러한 졸부들은 땀과 수고 없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치와 유흥비로 그 돈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더욱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권력에 오르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로비를 하고 쉽게 논문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남의 논문을 표절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쉽게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그리고 기도 몇 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무당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당신앙은 무당을 불러 굿 한번 하고 나서
모든 생사화복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손해를 보지 않고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란 말은 성경에 90회 이상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지금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습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곧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지금 나에게 놓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저주요, 고통이요, 수치이며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편에서 보셨습니다. 이때의 십자가는 수치나 패배가 아니라 영광이요, 승리였습니다. 어리석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지혜이며 능력이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아니라 승리의 장가였으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단정하고 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쓸모없는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갈등을 화해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와 사랑을 조화시키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를 파는 선장이요 인신매매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을 때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상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 그 은혜가 놀랍고 감격하여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째 교훈은 바로 생명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을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알의 밀에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에서 생명을 보셨습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밀 한 알이 죽어 땅에 심겨지면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을 다시 심으면 또다시 무수한 열매를 맺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닥칠 죽음의 고통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그 생명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능력을 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 영광을 보며 기뻐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황금으로 뒤덮였던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만들어진 작은 한 알의 밀은 지금도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구하고 기뻐하는 이유도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신비하고 무한한 생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대왕인 다리우스가 유럽 침략을 하면서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알렉산더 대제가 거느리는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병사 하나를 시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가 보낸 것은 참깨 한 부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군대는 이렇게 많다. 그러니 손들고 항복하라. 너희는 승산이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를 받아본 알렉산더는 답장으로 작은 봉투에다 시 하나를 넣어 다리우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알렉산더가 승리했습니다. 전쟁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담겨 있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들어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다. 만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아주 미약한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일을 할까? 자주 섞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흙수저라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돈이나 금수저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소유의 유무로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생명은 세계 최고의 갑부보다도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어 죽어야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떨어짐,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 낮아짐의 진리를 염소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위스의 산자락을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고자 하고 또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좁은 길이라 두 마리가 오르고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두 마리는 서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 그냥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내려가려 하던 염소가 그 위를 밟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웠던 염소는 다시 일어나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엎드려 낮아지는 사람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인류가 구원받는 은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낮아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할 때 바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세상을 살리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데에서 낮아질수록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절박한 상황은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호출이요, 낮아짐은 은혜의 자리요, 영광의 길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법칙임을 알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대학 출신이 중소기업에서 아무 일이나 막일을 할 수 없다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러한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러한 일이나 하고 있어 하면서 그러한 일자리를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을 깨고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낮아짐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아짐은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며 희망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똑같은 가을들녘에 가라지는 꼿꼿하게 서 있지만 잘 익은 벼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낮아짐의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죽음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가 죽는 것 그리고 자기를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의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며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현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현재 사랑하게 되면 미래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를 사랑하다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래보다는 현재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현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정신이 해롭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기심을 포기할 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쓰고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미워하는 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스승으로 모시러 찾아오고 유대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이란 아름다운 것이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입니다. 역사 이래 희생이 없는 영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국 선현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처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가져온 것도 우리 믿음의 선비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많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처럼 한국교회의 부흥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죽을 인생입니다.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죽음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또는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죽는 순간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미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많은 죄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생명의 영광과 낮아짐의 영광과 영생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낮아짐의 원리, 떨어짐의 원리, 겸손함의 원리를 배워서 우리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의 작은 빛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